이 성탄절에 모든 염려, 모든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건을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 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태어나셨을까? 아주 가난한 이 선교지 브라질 아주 깡촌에 가도요, 임산부는 좋은 병원에 데려다가 며칠씩 있다가 아기를 낳고, 그리고 잘 집에까지 이렇게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다 보니까 짐승의 구유하면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이 되고 분홍 색깔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데, 냄새 나는 것입니다. 돼지똥 보셨어요? 소똥 보셨나요? 닭똥 보셨나요? 저는 닭을 좀 선교지에서 수십 마리 키워봤기 때문에 닭똥의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알아요. 그런 짐승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기 예수님이 이 어두운 땅, 추운 땅, 가난한 땅,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왕이심을 선포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호적 등본을 위해서 다윗의 집에 속한 모든 친척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 땅 베들레헴에 모였을 때에 이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 지금도 작은 도시인데 그 옛날에 얼마나 더 작았겠어. 이 베들레헴 동네 숙박시설이 다 동이 나버렸어. 많은 여행객들이 자기 친척들 집에, 친구들 집에 도착해서 민박할 집도 이미 다 바닥이 났습니다.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 여관에는 인구조사를 집행할 로마 관리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로 꽉 차 있어서 여관조차도 객실이 동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도착한 이 부부, 임산부의 진통을 피할 장소를 겨우 하나 얻었을 뿐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짐승의 구유. 구유하니까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구유가 뭐죠? 밥통. 밥통에 누이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처럼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빈약하고 가난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천사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말씀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 목사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았어요. 고위 성직자들, 정교 지도자들도 우선순위의 목록에 제되어 있었습니다. 왕과 그리고 고관들도 더더욱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천사는 먼저 빛에 난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유대민족들은 사실은 유목민족들인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농경문화 사회로 돌아오면서 거의 농경사회 문화에 정착한 지 150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 천하게 여겨지는, 사회적으로 이제 한 곁에 있는 천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이 목동들은 낮 근무가 아니에요. 야근을 해야 되는 함직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우리 주님은 이처럼 가난한 자들의 대표로 여겨지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이 목자들에게 친숙함을 느끼게 할 마구간이었습니다. 구유에 누인 예수님은 왕궁의 옷이 아닌 목동들과 같은 처지에 가난한 자의 강보에 쌓여서 짐승의 밥통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이 서민으로 오시고 가난한 자로 오시고 병든 자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요, 꿈에 예수님 봤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주 미남으로, 그리고 또 눈이 무슨 색깔이죠? 파란 색깔. 그리고 머리는 까만 색깔이 나요? 금발이 나요? 금발로.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상상하는데, 우리 예수님 미남 아닙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 서양 사람 아닙니다. 중동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말할 때. 그리고 예수님 초상화가 그려지기 시작한 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600년이 지나서 게르만 민족, 무식한 게르만 민족들을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금발머리에 피부가 하얀 백인에 그 다음에 푸른 눈 생각하는 건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제 아내가 한 말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은 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없죠? 풍채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 풍채가 없는 분이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 지금 상처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못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왕가에 태어나셨다면 서민들이 주님께 접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구유에 접근하는 데는 어떤 신분의 사람도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무장한 거칠은 경호원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갓난아기 때부터 구유에 누이심으로 가난한 자의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님보다도 가까이 하기가 더 쉬운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12년간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조차도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소경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소리 질러서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세관에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던 세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모데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동시에 무덤에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던 광인도 만나주셨습니다.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도 만나주시고,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인생의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남의 눈을 피해서 살았던 수가성의 여인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계층의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구유에 누이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